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 아브넬과 요압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할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볼 질문이 뭐냐면,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 그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북쪽에 있는 장수 아브넬과 남쪽에 있는 장수 요압이 남북 간의 통합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죽음과 전쟁의 상처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희생되었습니다. 아마도 북쪽 지역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11지파가 있는데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북 간에 대치가 됐죠. 근데 북쪽 이스보셋 왕을 세운 때 힘을 쓴 사람이 뭐냐면 아브넬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남쪽 유다를 좀 없애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려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남쪽에 다윗 왕의 장수가 요압이에요.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서 기브온 연못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기브온은 성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필 두 군대가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주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넬이라는 북쪽의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지 말고 니네들 12명의 장수를 보내와라. 우리도 지휘관 12명을 뽑아서 함께 힘을 겨루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이렇게 힘만 한번 그려 보자 해서 칼싸움 정도만 해보자고 하다가 아마 감정이 격화됐는지 서로가 서로를 잡고 동시에 양쪽 사람이 서로 죽였습니다. 24명이 동시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전쟁이 바로 발발하게 된 거죠. 그 전쟁의 결과로 남쪽 다윗의 군대가 이겼는데, 다윗의 군대는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다 괜찮은데 20명만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북쪽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죠. 다윗의 군대가 이겼지만 이 전쟁에는 서로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사울 왕이 왕이었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합당하다라는 명분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서로 통일을 시키려고,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전쟁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군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두 장군이 인위적으로 이 나라를 합치려고 하는 그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합치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방법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웠을까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 그럼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최소한 2000년이 지났을 때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힘으로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이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2000년이 걸렸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혹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잘해 주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 또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내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지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내게 응답이 될 때 보통 보편적인 신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또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과 저희 경험해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 기도하는 제목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평강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고 기도 응답이 가까울수록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고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곧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신호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갑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가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고 이스보셋 왕을 보좌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넬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아브넬은 야심에 찬 기회주의자요, 개인적인 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사촌인데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막 실세가 되고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을 자기 아내로 삼고 통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면 이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불러서 막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보셋 질책이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막 이스보셋 왕이 책망하면서 따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곧 이어서 나오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잘 대우해주고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여인을 하나 범했기로 소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당신이 삼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자기 곧이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3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왕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넬 장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알면서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국을 충성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배척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넬은 사울의 왕국이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 권력을 즐겼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상황이 북쪽이 약해지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국이 강화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통합합시다 하고 다윗에게 직접 컨택 연락을 하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넬은 다윗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군대 장관으로서 실세였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도 실세였고, 이스보셋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하냐? 남쪽 유다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아브넬은 뭐가 될까요?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또 실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넬은 야심에 찬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도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안 하면 당신들도 못한다라는 생각, 내가 안 하면 되는가 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브넬 같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앞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일까요? 요압은 세 번째,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 요압은 자기 동생이 지난번 기브온 전쟁에서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이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 아브넬을 죽이리라,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아브넬이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요압 장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하러 갔거든요. 다윗과 북쪽 아브넬 장수만 독대했습니다. 그게 잘 협의가 됐어요. 같이 이제 나라를 함께 통합하자, 잘 하고 아브넬을 보내주자마자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 장군을 평화롭게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압은 원한이 있는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다윗 왕에게 가서 따졌어요. 요압이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찌입니까? 이거 뭐냐면, 당신이 지금 다윗 왕 당신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라고 굉장히 책망하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스파이 짓 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돌려보냈냐고 막 왕을 신하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몰래 사람을 보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왕이 좀 보자 하더라 하면서 다시 불러내리는 거예요. 불러내려서 살짝 암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죠. 복수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요압이 동생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 장군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요압에게는 복수가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합되는 것보다 자기 개인적인 복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만약 유다 족속이나 북쪽의 11지파 족속들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유혹해서 불러들여서 속여서 여기서 자기 헤브론 그 왕국에서 암살했다라는 소식이 만일에 들려지면 유다 족속에도 존경 못 받고 북쪽에 있는 11지파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야비하다, 비겁하다, 어떻게 사람을 불려서 거기서 암살할 수 있는가 라고 다윗이 했다고 알려진다면 이것이 사람들이 존경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왕국을 통일시키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압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중요한 건 동생 복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이 되면 아브넬이 제2인자가 되고 자기는 3인자로 3위 권력자로 밀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브넬 장군이나 요압 장군의 공통점, 이 왕을 섬겼다 저 왕으로 옮겨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기회주의자 아브넬, 그와 오직 복수심에만 집중했던 요압의 공통점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국을 위하지만 자기 만족. 두 사람에게 다 실질적인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데 미국에서 변적 목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껏 부풀러 올라 터지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막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이 뭐냐? 그 모습이 내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자신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영광,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배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만족, 그걸 해결하고 나의 불편한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 절차 없이 무조건 내 갈증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 편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 자기 기분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분이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 나 그거 안 해 하고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